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수월의 뱃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수월이란 말은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수월의 뱃속이란 말은 요나서에 딱 한 번 나와 있는데요. 요나서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했던 그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하셨던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그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미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가 주전 한 800년 정도 되는 그때였는데, 그 아미떼의 아들 요나,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 28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아미떼라고 하는 그 사람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이냐면은, 너는 1장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서는 누가 썼을까요? 요나서는 요나가 썼습니다. 요나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그 사건을 생생하게 잘 기억하고 있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이런 말씀했어요. 거기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것을 불순종했어요. 왜냐하면은 불순종할 때에 보통 보면은 이제 특징이 변명이 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혹은 목사님께서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불순종할 때 보면은 항상 변명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여기 있는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사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없어졌는데, 그 지역에 있던 땅은 아시리아, 그리고 니느웨라는 것은 지금 이제 이라크 땅에 있는 곳입니다. 근데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이었는데, 항상 예전에 중국이 한국을 이렇게 침략하듯이 아수르는 항상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또 이스라엘에서 조공을 받고 그러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잘 이제 기억하시겠지만은 한국도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강제로 합방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도 그랬지만은 일본하고는 이제 사실 좀 감정이 안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에서 조공을 받고 그런 관계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람인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런 말 했을 때 요나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내가 왜 거기에 가? 내가 우리의 원수의 나라에 가서 내가 왜 사명을 감당할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기를 결심을 하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짐을 싸서 어디로 가냐면은 욥바로 내려갑니다. 욥바라는 곳은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데, 텔아비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수도고 텔아비브라는 곳은 지금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이제 번창하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그때는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번창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니느웨로 가려면은 이제 그 땅 육지로 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야 되지만은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은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다시스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것이 정확히 어디를 얘기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욥바라는 항구에서 이스라엘 서쪽으로 배를 타고 쭉 가면 어디가 나오냐면은 스페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요나는 동이서에서 온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려고 하셨는데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끝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참 그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겠다. 마침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나는 잘됐다라고 생각하고 그 배에 삭슬 지불하고 배를 탑니다. 그래서 요나가 탄 배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제 다시스로 떠나게 되죠. 다시스로 가는 것은 이제 그 바닷가로 해서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요나가 그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중에 이제 풍랑이 일어납니다. 풍랑이 일어나고 이제 그것이 점점 심해져서 처음에는 그 사공들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 썼지만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러한 태풍과 또 바람과 여러 가지 어려운 그 풍랑 속에서 배가 거진 침몰할 지경이 되었어요. 배를 혹시 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망망대 바다 안에서 그 작은 배가 그 풍랑을 견딜 수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풍랑에 죽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들 하나씩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누구 때문에 이러한 풍랑이 일어났을까 그들은 생각을 하지 못했죠. 하지만 자기들의 모든 짐들을 다 버리고 그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멈추지를 않으니까 그들에게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러한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 것일까? 혹시 이 안에는 누구 중에 저주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이러한 어려운 일이 자기들에게 닥친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을까라는 것을 뽑기 위하여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이제 제비에 요나가 당첨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쩌면은 그런 일에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이제 한다는 것은 좀 현대에서 생각하면은 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각되겠지만 당시로서는 그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뽑기 위한 그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요나가 뽑혀서 요나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인가? 네가 제비에 당첨이 됐기 때문에 너로부터 이 풍랑이 되는 그 모든 요인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을 말하라고 이제 추궁하기 시작했죠. 요나가 이제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기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것을 불순종하고 자기는 지금 다시스로 가려고 가고 있는 중이다. 아마 이 모든 재앙이 나로부터 온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단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풍랑이 멈추기를 노력하면서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풍랑이 멈추지를 않아서 결국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그 망망대해 속, 뭐 허리케인 태풍이 부니까 하늘도 안 보이고 캄캄해졌겠죠. 구름이 가득 쌓인 하늘, 마치 밤과 같은 그런 곳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 요나를 던졌는데 그럼 만약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나는 그곳에 던지면서 아마 모든 사람들은 요나가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커다란 물고기, 성경에는 커다란 물고기로 되어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고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에 있는 대로 커다란 물고기가 바닷속에 빠진 요나를 덥석하고 잡아먹어버립니다. 바다에 빠졌으면 어떻게 살아날 방도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뭐 한 0.1%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바다에 빠진 요나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커다란 물고기가 덥석 먹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요나가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물고기 뱃속에서 더군다나. 근데 마침 그 안이, 물고기 뱃속의 그 위 안이 사람 하나가 있을 만한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약간의 공간이 있었어요. 요나가 당장 죽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바다 깊은 심해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때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마치 에베레스트 산, 그 8,000m가 넘는 에베레스트 산의 중간에 저 깊은 속에 한 사람을 구덩이를 파놓고 그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구덩이 속에 한 사람이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하니까 내가 만약에 그 에베레스트 산 깊은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약간의 구덩이가 있고 그곳은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심정이 조금 이해될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8,000m 넘는 에베레스트 산 깊숙한 곳에 구덩이에 아무도 없는 곳에 내가 그 구덩이에 갇혀 있든지 안 그러면 깊은 바닷속에 풍랑이는 바닷속에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내가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에베레스트 산을 선택하실 분은 혹시 손 들어보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면은 아니면 바다를 선택하시겠다고 손 들어보세요. 근데 예전에도 삼풍백화점 아시죠? 예전에 무너져가지고 이제 많이 죽으셨는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약간의 그 뭐랄까 그 건물이 무너진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그곳에 있던 젊은 그 아가씨가 아마 20며칠인가 생존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살아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니까 20며칠 동안 되는 그 가운데 그 공간 안에서 견뎠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어느 정도는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이든지 이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 뱃속이든지 어쨌든 요나는 그 안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본인이 아직 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요나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깨달았어요. 그 속에서.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인내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도중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정말 자기가 앞으로 살아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상태로 며칠 있다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봉독해 드린 대로 2장 말씀에 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러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수월이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혹은 죽은 영혼들이 가는 저 땅 및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한 수월의 뱃속, 죽음의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가라고 하신 곳을 안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다 이런 일이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겠습니까? 그가 회개를 하는 동안에 큰 물고기는 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향을 턴해가지고 어느 쪽으로 갔냐면은 바로 니느웨 방향이 있는 그 육지로 뭐 요빠 항구가 됐든지 텔아비브가 됐든지 예루살렘이 됐든지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요나가 그 속에서 3일간 회개기도 할 동안에
계속해서 헤엄쳐 가서 바로 니느웨 해변가 육지에다가 요나를 거기서 웩 하고 뱉어냈습니다. 요나는 그 안에서 했던 것은 회개 기도밖에 없었지만은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커다란 물고기가 자신을 뱉어냈을 때, 육지에 자기가 뱉어져 튕겨져 나갔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구나 라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이제 하시고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다음날 자신이 당하실 고난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가 흘린 땀이 땅에 떨어지면서 마치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면,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하면서 정말 눈물은 흘렸지만은 땀을 흘릴 정도로 기도한 적이 있던가 라고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내일 당하실 고난을 아시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시고 얼마나 많이 애타게 정말 기도하시는지 땀을 흘리시는데 다시 땅에 뚝뚝 떨어져서 마치 핏방울같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기도를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칼하고 몽치 같은 걸 들고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지요.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앞에 서서 대제사장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맞다라고 시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신성 모독죄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를 죽여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로마법에 의해서 로마의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어요. 빌라도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 죄를 찰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법에 신성 예수가 어떤 벌을 받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처리하라. 아니면 내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때려서 보낼까? 라고 했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백성들은 아니다, 그를 죽이라. 그래, 십자가행에 쳐야라. 이렇게 모두들 정말 마치 그 공기라도 할 듯이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시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십자가에 쳐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요구를 물리치지 못하고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사형을 이제 선포를 하지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제 백성들에게 내어주니까 백성들을 그때부터 예수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때리기 시작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옷을 벗기고 채찍으로 때립니다. 당시 채찍은 뭐냐면은 채찍 끝에 이런 데다 쇠붙이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때리면은 몸에 살이 패일 정도로 그래서 폐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런 살인적인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채찍을 맞으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 어떤 사람은 머리를 치고 얼굴을 치고 온갖 고난과 수모를 다 당하십니다. 그렇게 결국 밤새 고통을 당하시다가 드디어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지실 십자가를 지고서 올라가시다가 그는 이미 모든 힘을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셨기 때문에 들고 가지 못하시고 마침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죠. 그래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히고 양손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두 발에다가 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이렇게 그 다음에 세웁니다. 그게 아침 9시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두 발이 못 박히신 상태로 이제 세워지게 되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실 두 손에 못을 박히고 두 발에 못을 박힐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세우게 되면은 몸이 축 늘어지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점점 이 심장이나 어떤 흉부가 압박이 되어서 질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을까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하실 정도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것은 신성모독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죄였는데, 그것은 당시에 그런 죄로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신성모독죄로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은 것입니다. 그렇게 6시간 동안 고통 당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서는 운명하시죠.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니까 이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당시에 이제 유대인 중에서도 공회원이요, 아주 부자인데,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이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따돌림을 당할까봐 그때까지는 잠잠하게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니까 그를 시신이라도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나타난 사람인데, 이제 제가 이슬람 사회에서 전도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종교라기보다는 삶이고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모든 그런 직장에서도 쫓겨나는 일이고 가문에서도 쫓겨나는 일이고, 심지어는 이슬람 그런 과격한 이슬람 강경파들에게 어떤 그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내놓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만약에 이슬람 사회에서 전도를 할 때 저는 생각하기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들이 지금은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억셉트 한다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못할지라도 언젠가 때가 그 마음속에 자신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억셉트하고 때가 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이제 드러낼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어주기 전에 그가 죽었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이제 로마 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허리를 창으로 찌르죠. 이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운명을 하셨지만은 다시 로마 병사에 의해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립니다. 그렇게 하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어줬고, 요셉은 자기가 사놓은 그 당시에 그 사람을 이제 무덤에 안치할 때는 돌을 구멍을 파서 그곳에 이제 시신을 넣거든요. 그래서 그 요셉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의 시신을 받아다가 이제 자신이 파놓은 그 동굴 안에 예수의 시신을 안치해 놓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커다란 이제 돌로 그 앞을 이제 막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로마 병정 2사람을 그 앞에 지키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예수의 시신을 이제 제자들이 훔쳐갈까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흩어지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그 돌무덤 안에서 외롭게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자기를 로마로부터 구해줄 유대인의 왕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 3년을 같이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까지도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예수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다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무덤 속에서 예수께서 시신이 하루, 이틀, 3일이 지나고 3일 만에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거기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마리아랑 다른 여인들이 찾아갔을 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돌은 옆으로 나뒹굴어져 있었고, 로마 병사들은 도망가고 없었고, 그곳은 빈 무덤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가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이제 52세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35살 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저에게 병이 찾아왔어요. 몸이 좀 이제 얼굴에 환각기가 있고 자꾸 이렇게 손발이 붓고 이런 상태가 몇 개월 되면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제 신장 기능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이제 저는 이제 병원에 체크업하러 갔는데 그날부터 당장 저한테 투석을 해야 된다고, 평생. 35살 나이에 이제 투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이제 좀 아파서 비실비실 하던 사람이 그러한 이제 병명을 받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제가 억셉트 할 수가 있었는데, 정말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 감기도 잘 안 걸리는 사람이 병원에 체크업하러 갔는데 평생 이제 투석을 해야 된다고, 신장이 일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처음에 많이 힘들었죠. 모태신앙이고 어릴 때부터 쭉 교회에서 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도 했고 불평도 했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그런 불신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투병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기도원을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잠이 들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깨고 나서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면은 똑같은 꿈을 꾸게 해달라고. 그런데 또 잠이 들고 또 같은 종류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게 들었던 생각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저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투석을 하면서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가면서 굉장히 이제 좀 스트러글링 이렇게 했지만은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제 마음속에 이제 평안이 찾아오고 열심히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치료도 받고 또 그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하루에 정말 한 16, 7시간 성경을 읽고 그렇게 읽으니까 한 20 며칠이니까 한 권 다 뛰더라고요. 신구약 한 권 다 뛰고, 그리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제가 평생 이렇게 투석을 하면서 살지라도
앞으로 남은 삶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투석을 한 지 1년 만에 이제 저희 누나가 저에게 이제 신장을 이식해 주셔서, 아까 여기 앉아 계시죠? 이식해 주셔서 제가 1년 만에 정말, 저는 투석하면서 늘 기도했던 것은, 이 자리에 이렇게 한 10몇 명 되는 투석하는 사람들이 같이 저랑 같이 누워있지만은, 저는 물고기 뱃속에서 튕겨져 나간 요나처럼 이 투석실에서 튕겨져 나가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는데, 정말 1년 만에 이식하면서 그 투석실에서 튕겨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식하고 나서는 이제 약만 먹으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1년 만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러 LA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부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다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버지니아 올라와서 다시 받았죠. 공부는 LA에서 하고 버지니아에서 이제 회계한인 장로의 수도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굿브리지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도 고난의 시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저의 삶의 그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셔서 주의종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또 누나가 주신 신장이 망가지고 또 2년이 넘는 시간을 같이 투석하고 2번의 신장 이식을 더했습니다. 총 3번의 신장 이식을 받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나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정말 자기에게 일어났던 그 일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수월의 뱃속이란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모두가, 이것은 요나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또 저의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저는 우리 모두가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들 중에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은 그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는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고난에 대처하는 바른 자세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요나처럼 불순종을 통해서 요나는 분명히 자기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요나가 만약에 순종을 했다면은 그런 어려움 없이 막바로 니느웨로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불순종을 했고 불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당했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절망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감당하지 않으려 하고 그래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라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의 원어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제 화살을 쏠 때 정확하게 관역안에 맞추기를 원하지만은 이제 명사수가 아니면 바로 자꾸 옆을 이렇게 쏘게 되죠. 관역안에 정확하게 안 들어가고 어떨 때는 땅으로, 어떨 때는 허공을 하는 그러한 상황이 많이 있죠. 회개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입니다. 타겟으로.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했고 내가 어떤 잘못된 일을 했고 그랬을 때 누구 물건을 훔쳤고 그랬을 때 하나님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정말 그 행동이 바로 안 하는, 행동이 바뀌는 것까지 포함해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에는 그 안에서 회개를 했고 니느웨로 가기 위한 그런 육지에 나가게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욥과 같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을 때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정말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했던 사람이지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은 불편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정금같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는 제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돼 나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비도 맞고 눈도 맞고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듯이 우리가 때로 살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는 예전에 어려운 일을 겪었을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금 겪고 계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혹시 겪을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이 우리 모두는 그것을 항상 우리가 앞으로도 고난을 다시 한번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여건 하나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말씀에 고난 당할 때는 너희가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라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그런 와중에 또한 고난을 당할 때라도 우리가 그 역시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당했던 그러한 고난처럼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과 기도로서 소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